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려서는 교회 다니는 걸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과도 같은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게 되면서부터 실제적인 훈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게 가장 도전을 주었던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지 뮬러 목사님,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두 분입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생애에 대해서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흔히 페이스 미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고 또 사역을 감당을 했다, 그런 뜻이죠.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이 하는 일을 다 알고 계시고 형편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먹이고 입히고 또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믿음에 철저하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제가 그 분들의 믿음의 삶의 도전을 받고 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실제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이 사는지 그 원인을 알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원칙의 하나가 빚을 지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빚을 지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니까. 만약에 빚을 져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정말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깨끗하게 그 마음을 접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니까.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질 않고 일단 빚부터 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막 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참 너무너무 다르죠. 만약에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세우시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도록 재정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당도 짓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받는 거죠. 아마 우리가 이런 재정의 원칙대로 산다면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은 상당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고 교회와 성도들이 재정에 있어서 특별히 믿음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갖고 또 열심히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상당한 혼란이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혼란이 왔어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은 교회에 그냥 제가 부임을 해오게 된 겁니다. 자,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전받은 이 믿음의 훈련은 빚 안 지고 사는 원칙인데, 이 빚이 기본적으로 많은 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온 데다가 이제 예배당 공사를 다 마무리하려면 또 은행 융자를 더 받아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이고 혼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나?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전하신 것은 이 빚지지 아니하고 사는 믿음의 삶에 대한 훈련을 주셨는데, 그 점이 제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이 본당 공사를 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마냥 미룰 수가 없는 여건에 있었습니다. 올해 1월까지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채, 그리고 또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더 융자를 얻어야 되는 문제까지 이 예배당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이 재정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는 마음의 분별이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공사를 끝내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공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교회는 더 많은 은행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예배당 공사를 하는 동안에 내내 제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선은 이 부채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한 건가? 이 예배당 공사를 이렇게 은행의 부채를 얻어서까지 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던가? 그 점이 저를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확한 분별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책임을 어떻게 다 질 수 있나? 이것도 제게 있어서 큰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저 자신의 고민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 대해서 요즘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 때문에 혼란이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애굽에 식량을 가지러 갔다가 돌아와서 요셉이 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기가 막힌 보고를 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그 말을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나 믿을 수가 없고,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기절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그런데 애굽 왕이 보낸 수레가 함께 왔어요. 야곱을 태워서 오라고 애굽 왕이 보낸 수레가. 뭐 수레를 보면 알겠죠. 이것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소달구지 같은 걸 끌고 온 건지, 진짜 애굽의 왕이 보낸 수레인지 그거 보면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이게 사실이구나. 요셉이 진짜 애굽에 살아있고 그 총리가 됐구나. 그래서 비로소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믿고 그럼 가자. 빨리 요셉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이제 가나안과 애굽의 국경에 브엘세바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다다라서 야곱이 그만 길을 잠깐 멈추고 잠깐 우리 여기 서자. 여기 잠깐 할 일이 있어.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굽을 그렇게 달려가다가 왜 브엘사바에서 멈췄을까?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거예요. 무엇이 두려웠냐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야곱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야곱은 사실 마음에 어떤 원칙이 하나 있었냐면 절대 애굽은 내려가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애굽은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때도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는 식량이 있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냥 식량 얻어 먹고 살려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내 사례를 뺏겼잖아요, 실제로. 아내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곤욕을 치르고 애굽에서 다시 돌아 나왔던 일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 이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이삭 때도 기근이 들어서 또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일보 직전에 꿈에 나타나서 막으십니다. 내려가지 마. 애굽에 내려가지 마.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너가 머무르라. 그래서 이삭이 아슬아슬하게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그렇게만 했는데도 이삭이 또 곤욕을 치릅니다. 아내 리브가를 또 뺏길 뻔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아마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야곱은 애굽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신다. 이렇게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야곱의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 가야 하겠는데 내가 애굽을 진짜 내려가도 되는 건가?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지.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틀림없이 야곱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답니다. 총리가 됐답니다. 그리고 나를 오라고 애굽 왕의 수레를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을 만나려고 지금 가는 길이긴 한데 하나님, 애굽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막으셨고 이삭도 막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가게 이렇게 하시는 거였구나.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다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원칙대로 애굽은 절대로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굽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야곱은 내내 두려움 속에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은 싫어하시는 땅인데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애굽 내려가다가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니 야곱이 애굽에서 살면서 그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곱은 하여튼 무슨 일만 있어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는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야곱의 마음에 답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이 오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편히 죽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웁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는 70명이 내려갑니다. 근데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30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현재 이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갔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건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건지 분명하십니까? 그 점이 분명해야 그 대학 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죠. 결혼은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좋아서 한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서 한 겁니까? 답을 못 가지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직도 여전히 그 뒷집에 있는 그 남자를 생각하고 그때 내가 그렇게 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고집을 부렸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걱정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건가?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이게 내가 가려고 한 건지 하나님이 보내신 건지 다른 사람 때문에 된 건지 이 점이 분명치 않으면 계속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삽니다. 이 야곱이 바로 그럴 형편이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받으려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절대로 안 돼. 이건 내 원칙이야. 이것은 전통이야. 이런 고집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나는 상종 안 할 거야. 나는 이 일은 절대로 안 해. 이런 이상한 고집이 사람들마다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도 참 종잡지 어렵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막으실 거면 일관성 있게 막으시든지. 그 야곱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고, 그래서 애굽은 절대로 안 돼, 그랬던 거예요.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게 될 때 야곱은 거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가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이나 내 생각이나 고집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도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별하기 어렵고 그리고 자신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는 나 자신의 판단의 기준과 고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한다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라니까, 이건. 이렇게 우리가 태도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걸 거야. 그러고는 그냥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보고 그 뒷수습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계속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난날에는 저렇게 하셨지만 지금은 다르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에 보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원칙도 가지지 말라.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막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데는 아무 원칙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칙은 있습니다. 바른 원칙 하나를 잘 분별해서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건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애굽을 통해서 민족을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의미 있는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야곱이 분명히 붙잡아야 될 원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애굽이든 애굽 아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하는 거지요. 그게 원칙이면 원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이 창세기 4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진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고 믿지를 못했어요. 애굽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 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니까 인도함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기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맡기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달랐어요. 야곱과 요셉은 참 비교가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하던 요셉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건지. 요셉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중에 분명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좋다 그거예요. 내가 비록 어떤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잖아. 그거면 충분하잖아. 이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늘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모순이 있어요. 아니, 요셉이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면 종살이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종살이를 안 하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남의 종살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은 형통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종이 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그건 말도 안 돼. 여러분 마음에 이런 기준이 있었다면 여러분 결코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분명하다면 하나님 저 종 괜찮아요 뭐. 요셉이 진짜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종으로도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억지로 종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요셉이 일하는 게 그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요셉을 집안 가정 총무로 세웠지요. 여러분도 다 사람을 써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 밑에 가서 일도 해봤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일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아무 상관없었어요. 그게 요셉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러고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진짜 열심히 일을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눈에 이렇게 뜨인 거죠. 요셉은 감옥에도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있지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옥에 갔는데 옥살이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옥에서 나오게 하시지 왜 옥에 그냥 두십니까? 이런 갈등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옥살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를 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한데 내가 여전히 옥에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옥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열심히 옥살이를 했네. 아니, 옥살이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할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옥의 눈에 뜨였어요. 이야, 이 요셉이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다 관리하는 직책을 맡겼다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는 옥에 가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어요. 요즘하고 또 달라서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다. 유혹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요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나 옥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종이 주인의 요구를 거절합니까? 사실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지 못하고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이렇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어려움이 올 건가를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내가 비록 감옥에 가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상관 안 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만 있다면 나는 다른 건 상관 안 해.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결국은 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상관 안 했어요. 옥에 가는 건 절대로 안 돼. 세상에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아내 유혹도 거절했고 옥에 갔는데 그게 잘 되는 길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바로 왕 앞에 갔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서도 조금도 마음이 위축이 되거나 그러질 않네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왕 앞이라고 그가 위축되거나 비굴해지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리고 꿈을 해몽을 했습니다. 바로왕이 보니까 벌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충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내가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내가 왕 앞에 선다 하더라도 그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만 중요한 것뿐이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았고 그는 애굽의 총리도 된 겁니다. 근데 야곱은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것을 눈뜨게 하신 겁니다. 너 애굽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왜 안 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가라고 하는 건데 왜 너가 안 된다고 그러냐? 가라. 너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안목이 있잖아요. 야곱이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굽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마음 정리하고 이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면 현재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고집,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나를 절대로 이렇게는 가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결정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히 신뢰한다면 조건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세계 대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가 참 진리냐? 뭐가 정말 정도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히피 문화가 일어나요. 그들은 모든 기존 가치관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국가,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 반항하고 부정합니다. 징병 기피합니다. 노동 거부합니다. 성적인 자유 노골적으로 추구합니다. 재즈와 같은 음악에 도취합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있는 대로 기릅니다. 왜 굳이 남자는 머리를 깎아야 되냐면 수염 그냥 덥수로 가게 기릅니다.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굵은 벨트에 부츠를 신고 여자들도 머리를 장발을 하고 미니스커트에 샌들을 신고 맨발로 걸어 다니고 숲속에서나 또는 도시에서 자기들끼리 이른바 히피 빌리지를 형성해서 거기서 그냥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집을 다 나와서 지냅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그 부모들이 그 참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히피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이런 영적인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히피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내위원들이 주일에 안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히피 청년들이 교회 예배 드리겠다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좋은데 교회에 오려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머리도 좀 단정히 깎고
신발도 제대로 신고 성경 찬송을 좀 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머리는 그냥 있는 대로 다 기르고 수염은 수염대로 다 기르고 찢어진 청바지에 맨발에 그리고는 남녀가 서로 끼리끼리 그냥 히덕거리면서 통기타 하나 들고 이러고 예배를 드리려고 온단 말입니다. 호통을 쳤지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호통 쳐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막 호통을 쳤죠. 너희들이 예배 드리려면 이런 복장으로 어떻게 와? 옷 제대로 갈아입고 머리도 좀 깎고 신발도 좀 신고 통기타는 집에다 두고 그럼 오라고. 다시 안 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젊은이들에 대한 걱정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교회를 오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역사니까 있는 그대로 받으라.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 목사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오너라.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면 오너라. 그냥 카페트 더러워지는 거, 뭐 예배당 건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 다 감수하고 오너라. 수염 안 깎아도 좋고 머리 안 깎아도 좋으니까. 그냥 통기타 가지고 들어와서 찬송가 부르기가 그러면 너희들이 곡을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찬송이 바로 우리가 요즘 부르는 찬양입니다. 복음성과 찬양에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찬송가에 없는 많은 찬양곡이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곡조로 그들의 노래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는 교회에 와서 일단은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 주었어요. 히피들의 문화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 스스로가 머리 감고 새 옷 갈아입고 학교로 돌아오고 직장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엘리트 그룹들이 다 그때 그 히피의 문화에 휩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다시 다 미국의 주류 사회로 돌아왔지만 옛날에 자기들을 배척했던 교회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받아들여 주었던 그런 교회로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두 부류로 쫙 갈립니다. 교회가. 노인들만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다 그때 옷 제대로 입고 와! 머리 제대로 깎고 와! 신발 신고 와! 이랬던 교회는 다 노인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오너라. 너희들이 교회에 오고 싶으면 오너라.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던 교회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그 히피들 청년들이 교회에 올 때 그들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그분들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지요. 예배 제대로 복장을 갖추어서 드려야 된다고 했던 거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교회 예배당 관리 잘 하려면 그렇게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잘못한 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들의 생각, 그들 스스로 생각에는 옳은 생각이었어요. 교회를 위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자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시나? 결국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옳은 생각인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가로막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진짜 받기를 원할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것조차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탕자의 비유에 탕자의 이야기 속에 이 재산을 다 말아먹은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기뻐하는지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줍니다. 형이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집안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소를 잡아주다니 말이에요. 소를. 이게 경우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됩니까? 형은 옳고 그른 것만 따졌어요. 말은 맞는데 형의 말이. 한 가지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둘째 아들을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점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다 맡기고 사는 그런 믿음으로 살려면 이 점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광복 후에 통일이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실 절호의 기회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그러나 통일 문제를 앞두고 우리 민족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갈갈이 찢길 수가 있을 만큼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렇죠? 자기의 옛날의 경험과 자기의 옛날의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이제 우리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전에 어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 민족의 문제는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성령의 역사로 부드러운 마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도 인도할 수 있고 저렇게도 인도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면 내 안에 고집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애굽은 절대로 안 돼. 그건 그에게 고집이 되었어요.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럽습니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굳어있는 구석은 없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거는 용납 못해. 나는 절대로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어려움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 금요 철야 기도회 때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단기선교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감동적인 단기선교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단기선교 못 간 간증을 하셨어요. 올 여름 꼭 단기선교를 가고 싶었답니다. 선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한 놀라운 눈도 떴어요.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단기 선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직도 복음 안에 서신 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죠. 3주간 동안이나 어린 아이를 둔 주부가 단기 선교를 간다니까 뭐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선교에 대하여 계속 열린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를 가게 해주시는 줄 믿고 파송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반대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너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주 갈라설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집사님이 이 문제로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도 주시면서 이 가정의 반대도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때 상담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은 나를 가정에 보낸 선교사로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열방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선교 완성을 위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남편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의 고집을 꺾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내 고집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기선교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동안 미안하고 또 사랑합니다. 어머니 부담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 한 통으로 가족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졌다고 그랬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단기 선교 가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조지 밀러 목사님 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목회할 때 중요한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어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내게 있어서 하나의 고집이 되는 위기가 될 뻔했습니다. 저는 사실 믿음으로 사역하지 못하는 분을 보면 저분은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부채가 있는 경우를 보면 저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냥 꼼짝없이 빚을 많이 진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빚을 지고 예배당을 짓는 그 전에 제가 그토록 비판하던 바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그냥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고집하지 말라.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정말 이 원칙으로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한 말씀을 주시고 그 모든 염려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우리도 그렇게만 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압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불이 임하는 예배입니까? 야곱의 브엘세바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이 뜨겁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염려하고 신경 써야 할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정성을 다해 예배했습니까? 예배 시간을 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이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전적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 전체를 정말 맡기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여기는 안 돼. 하나님,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하나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만 함께해 주시면 저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